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을 입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인모를 찬양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는가 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가 설 명절 주간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전도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기준과 생각을 벗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는 전도자라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여러분의 명절이 이 복음을 이해한 자의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자입니다. 내 성공과 내 야망과 내 관계성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는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서 제사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들은 조상신이 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빛을 통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그들을 밝혀줘야 된다. 복음의 빛은 답니다. 이 빛을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 뭡니까?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한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이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부패와 타락이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참되기를 오게 만드는 것이 오늘 전도의 인생들입니다. 이런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뭘 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뭐가 강한 잡니까?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볼 것이 내 가정 가문에 강한 자를 보시게 되어지고 마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걸 볼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다르고 성김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은 뭔가 잡힌 자는 소리가 커요. 뭔가 잡힌 주장이 큽니다. 내 고집이 셉니다. 내 생각 못 버리기 위해 잡힌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뭐냐? 여러분이 가진 엄청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조용히 선포를 하세요. 성경은 뭐냐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야만이 그 나라가 가족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합니다. 다 그래요. 사람은요. 뭔가 내가 어쩌라고 높아지기 싶습니다.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섬김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굽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 가문에 흐름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한 명 제자 찾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흐름 바뀌는 시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뭘 심어줍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가정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잘못된 의에 붙잡힌 신앙입니다. 오늘 첫째 말 제목이 잘못된 의에 붙잡힌 신앙이다.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부분입니다. 메시지가요. 자, 오늘 보세요. 이들이 열심은 있으나 영적인 지식은 무지한 자들이다. 오늘 많은 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거 하나라도 복음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놓친다는 것은 다 놓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 신앙에 묶인답니다. 내 의에 묶인 자입니다. 내 과거 신앙에 묶여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열심은 있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밥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오늘 10장 1절에 뭐랬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자, 오늘 바울의 심정을 보세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 바울이 잘못된 의 잡혀서 열심은 특심인데 그는 영적인 지식이 전무한 자였거든요. 본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였다. 그런 바울은 것에 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어딜 갑니까? 항상 문제가 뭐지? 해당입니다. 왜 여러분 해당입니까? 해당은 유대인들이 전통이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고 거기 교육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그곳에 먼저 가서 내 동족에게 먼저 복음 주기 원했습니다. 이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삶을 통해 빨리 동족이 복음 받기 원한다. 원래 말씀을 한 겁니다. 또 오늘 2절에 뭐랬습니까? 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말씀의 영적 지식은 없는 자였다.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또 다른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서 더 열심히 지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의 강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이 강기 잡힌 사람은 앞뒤가 없습니다. 자, 오늘 결과 세 번째 보세요. 3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결과 보세요. 자신의 의에 잡힌 인생입니다. 이게 오늘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가 강합니까? 복음이 싱거워요. 아는 건데 맞잖아, 그죠?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내 의가 앞선 여러분들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요. 내 기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신의 의에 잡혀서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임하기 없어서 주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속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그것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다면 몸돈에 와 있어야 돼요. 몸은 예배자인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너무 내에 잡혀서요. 그 생각이 우리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틀린 종교가 강기를 만들어내고 이게 우빈화가 되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강기를 만들어냅니다. 신천지가 그런 꼴 같아요. 맨날 교회다 내한테 뭐 보냅니다. 우리 가진 비밀이 진짜란 거예요. 모사인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그게 강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세요. 강기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파산시키도 그거를 의를 이루면 됩니다. 무슨 복음이 그리 생겼어요? 저 무슬림 보세요. 그들은 강기에 잡힌 자입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무조건 남을 적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뱅패란 것이요. 그래서 이런 자 때문에 많은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강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열심당한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싸워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망한 것이요. AD 30년 3년에게. 자, 오늘 계세요. 우리 속에 중요한 부분이 내 속에 이 복음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도 한번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의 앞선 너가 올무가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요. 결과 보세요. 우리는 뭘 놓칩니까? 규칙과 규례와 전통에 이들이 완전히 또 다른 규칙을 만들고 완전 묶여 이들은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 모습이거든요. 자, 결과 보세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공동체 속에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습니까? 자, 이런 열심당원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복음보다 앞선 게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면은 그 말씀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우리는 복음이면은 그치요. 어떤 것도 복음의 결론과 답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아니면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자, 내 생각이 앞서가 되어지고 내가 앞서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게 바울이 애타게 지금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이 열심과 특심 때문에 바울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는 율법에 의해 잡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은 자입니다. 무서운 결과잖아요. 갈라디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쓰나. 보세요. 전통에 묶여서 열심히 있었다. 이게 바울의 과거 모습입니다. 자, 그는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이 뭐랬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 소입니다. 다 어떠이라 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중에 최고 엘리트라 소입니다. 또 그는 뭐랍니까? 나는 유대교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잘못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또 그는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참 무서운 자입니다. 그런 자기의 철저히 잡혀서 이 의에서 잡혀서 그는 사단의 철저히 종도로 단 자입니다. 여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흑암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자기 의에 잡혀서 그는 많은 자를 죽이게 돼서 임하지 오늘 바울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바울이 공의 허락을 받고서 예수민 초대교를 핍박해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갔어요. 죽이러 간 겁니다. 그는 다메섹 성 앞에서 강한 빛에 이끌려서 그는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때 보세요. 음성이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면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웃기게 됩니다. 우리 의에 잡혀서 오히려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죠. 이 복음이 반대가 되어지고 내 의 때문에 공동체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그 고백이라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습니다. 이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동을 깨는 큰
가시가 되었구나. 바울이 예심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입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예루살렘과 너는 저 세계를 위해 살리는 내 정인 되라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그가 보세요.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에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의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께 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오직 그는 모든 과거는 배설물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구나를 붙잡은 자가 오늘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 틀니를 부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모를 붙잡는 축복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는 분이다. 맞습니까? 오늘 사전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됨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나 깨달으면 됩니다. 자, 율법은 뭡니까?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면요, 복음은 뭐죠? 봉우리입니다. 산은 봉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은 이 복음 대신 산보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예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예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예수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고 높아지는 신앙이 된다. 이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어디 가도 온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여기는 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침이란 것은 완성되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남해 군에서 마라톤 1등자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요. 이주희씨 온다면 다 도망갑니다. 아예 1등을 못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보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어디 갑니까? 저 몇 킬로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쫙 달려가 집으로 옵니다. 그 찬물에 모욕을 제기해요. 매일 아침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길 사람이 없겠죠. 거기에 체류되었으니까. 자, 마라토너가 출발을 해가지고 그 거리를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더하면 소리거든요. 그 마지막에 고린지름에서 테이블을 꺾은 논성을 보고서 완성된 것이다. 여러분, 집을 그냥 짓습니까? 설계서가 설계도를 내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건축가가 집을 짓습니다. 그걸 집을 좀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가구가 배치되고 전기가 들어가야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이것이 복음 율법의 마침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뤘기 때문에 이분이 이 헬라어로 하면은 테텔로스타입니다. 뭔 뜻입니까? 값을 지불했습니다. 청산했습니다. 우리 모든 다 그를 지불해 우리를 완전히를 자녀로 삼으신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기 출발됩니다. 다 이루신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을 따라갑니다. 말씀이고 말씀은 뺏겨버리고 내 수준 못 버립니다. 내 생각 못 버리고 그 따라가 우리는 인계 관계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버리고 말씀 따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있습니다. 변하고 오게 되거든요. 반드시 바뀝니다. 호걸음을 달아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버리세요.
이제 주의 말씀 따라서 걷기에 내가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삶이거든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대로 뭘 다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리를 속량해버렸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빠져나온 자입니다. 더 이상 너는 과거에 매이지 마라.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복음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옛것 내가 아닙니다. 빠져나와요. 여러분 다 신앙 보세요. 우리 색깔이 있습니다. 고신 쪽에 색깔이 있고, 통합 쪽에 색깔이 있고, 합동의 색깔이 있고, 성결의 색깔이 있고, 침례의 색깔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딱 색깔을 우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율법들이요. 우리 모든 율법의 저주에 빠져나왔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묶이지 마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소리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어떤 것도 정죄당할도 정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잡혀 정죄당하지 마시고 남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빠져나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이미 해방을 시켰다. 너는 빠져 다 이루었다. 이루신 말씀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질의 말씀 붙잡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 말씀대로, 자,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교 믿으면 돼요. 내 의에 잡히면 됩니다. 내 인기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요놈이 빨빨 살아있어요. 그러면요, 내 인생에 무엇이 자꾸 내 올무가 됩니까? 그거 찾아내세요. 뭐가 나를 신앙에 걸돌리?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왜? 입이 끝난 것인데요. 우리는 보세요. 자꾸만 옛 것에 묶여서 우리가 마쳤는데도 자꾸 묶이는, 율법에 의해 묶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보세요. 오늘 그분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완전히 멸하신 오늘 그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끝났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흑암 세력이 나를 틈못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영적인 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오늘 바울이 보세요. 과거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우리가 이미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그때 우리의 모든 가구도 같이 죽었습니다. 내가 가고 죽었어. 이제는 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된 삶이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것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 내려놔야 돼요. 왜 자꾸 우리는 옛 주인 버리면 오늘 여러분이 응답이 옵니다. 이 축복이 이만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것에 묶여서 영적 어려움을 당할 대상자가 아닙니다.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인가? 나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과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생명복음 가진 자의 특징이 뭐죠? 말씀이 여러분 내게 가까이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과거는 예배 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목사님 사랑을 다 받았지만은 말씀 없었어요. 내 솔직한 고백이요.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교회 다 올리고 다 합니다. 헌신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 놓쳤어요. 저는 청년회 섬길 때 뭡니까? 뭐죠 그거? 보나서는 무조건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그들을 예서버렸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어도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느냐? 자, 오늘 바울이 보세요. 5절에 말하면 모세가 기록하되, 자, 이 바울이 모세의 원본을 지금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먼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뭡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여기 잡힌 자는 말씀이 나와 강이 멀어요. 맞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맞는데 그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멀리 느껴져요. 자, 여러분이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습니까? 참 생명 가진 자의 말씀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랬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먼 것도 먼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3장 2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에 어르는 절대 하나님 쓸 자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말씀이 멀어요. 아이고, 말씀은 나와 먼 거리다. 나는 못 지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이 왜? 가거 묻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참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내게 가까운 여러분은 당연히 말씀 따라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생명 가진 자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요. 특징이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주는 것이요. 말씀 없습니까? 자기 행위 신앙합니다. 누구 지르고 누구 틀리고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저래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없는 특징이요. 말씀 가진 자는 말씀을 줍니다. 내게 말씀을 말합니다. 내 은혜반을 말합니다. 남아자 말씀을 내 말씀이거든. 내게 말씀을 우리가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니까 늘 세상 소리 합니다. 육신 소리 해야 돼요. 늘 엄한 소리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갖기만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가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은 바울이 오늘 이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바울이 고백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실은 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면은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씀이 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봅시다. 우리 과거 신앙은 내 신앙 지키기 급급했습니다. 맞지요?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누리니까 내가 살아나요. 내가 회복되지요. 이리 또 사는 사람에게 말씀을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살리는 삶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 변화의 축복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장 11 말씀대로 우리는 내 속에 참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여러분은 뭐합니까?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됩니다. 이 생명 가진 자에게는 말씀이 가까워집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참 생명 가진 자에게 말씀이 가까운 자 축복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네요. 자, 이 말씀이 보세요. 생명 가진 자의 말씀이 가까워져요.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축복들이다. 이때 보세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는 자를 보고 뭐합니까? 제자다. 제자는 뭐합니까? 말씀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자, 그 당시 보세요. 율법에 묶인 바린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수고지 내려놓고서 빨리 복음을 빠져나오라. 너는 거기 빠져나와서 참 말씀 붙잡아라. 오늘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에 바톤을 이어받고서 이 바톤을 전달할 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톤이 있지요? 언약의 바톤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요걸 내가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은 전달하는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 자녀 이거 전달하면 됩니다. 거기 살아나는 축복들입니다. 자, 아담 이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처음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탕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말씀이라 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의 오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아들, 이 명분원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있는 누구 자녀입니까? 그분의 자녀라는 축복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뭐한 축복이 임합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갈등을 했어요. 왜?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놓아한 거예요. 몇십 년을 흘렀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 속에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니 내 속에 내가 능력이 되어져요. 내가 치유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살아나는 시간들입니다. 이 말씀을 순파해서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이해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 18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말씀이 가까이 특징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말씀을 이기버리더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9절 10절 뭐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보세요. 성경은 13절까지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헬라인도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하는 축복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런즉 믿지 않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전도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전도가 답니다. 맞지요? 이 말씀이 각이 돼. 그러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전도는 산 넘어 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말씀 믿음에는 이 전도가 여러분 삶에는 말씀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이를 이루는 삶인 것이다. 이를 축복의 삶입니다. 또 뭐랬습니까?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자,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은 여러분 삶 자체가 그 일의 모든 삶 자체가 뭐합니까? 여기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여러분들은 내 삶에 파송받은 삶이 되어버린다. 복음을 위한 삶이 되잖아요.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만남도 그런 것입니다. 커피도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 이루는 삶이 되어버린다. 우리 삶이 전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따로 교회 따로 직장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들어가는 것이 직장입니다. 그게 사업장입니다. 조용히 있어 보세요.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해요. 부산 분입니다. 부산 세관 출신입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기존교회 고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것이고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첫 고백이 나한테 목사님 나는 잡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나는 뭐 목사님 안수 집사 나는 뭐 인물이 안 되면 나는 완전 지금 뭐 불신자분 못합니다. 그러세요. 두 번째 약을 보이죠. 내가 늘 두통이 있다 그래서 이 약 때문에 얼음을 타고 술을 먹을까요? 늘 마치면 술을 먹죠. 술 마시 2차 3차 가야 된대요. 그래 그분에게 내가 만 예수를 설명드렸어요.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분을 가서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대요. 그렇게 말씀이 너무나라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신기하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치유되니까 어느 날 고백 한 몇 주 만났더니 목사님 신기합니다. 이제 그게 싫어진대요. 막 2차 3차 싫어지게 되어지고 뭔가 사람이 정돈되어지고 회복되면서 첫째는 자기 머리가 치유되다는 거예요. 자기 입의 고백입니다. 내가 실제 전도의 약입니다. 이러면 뭐하냐? 조용히 그 직원들이 한 명이 한 명이 공무원 아닙니까? 세무공무원들 복음을 주는 거예요. 다음 주면 또 복음 준 거 설명합니다. 신기하다니까요. 또 다음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뭘 말씀 포럼합니다. 어디 가냐입니까? 그 직원을 전부 다 영접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직급을 올려가지고 목포로 보냅니다. 거기서 그거 답니다. 한 번은 어려움이 왔어요. 왜? 시기가 들어오니까 그 목표에 있는 큰 유지가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얼굴을 그려 자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대한 문자를 보내세요. 절대 저는 속지 마세요. 강한 자 끝까지 조용히 기도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어떻게 되합니까? 그분은 드러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불은 하나님께 높여서 거기 최고 세간장 올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말씀이 가까이 됩니다. 오늘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를 부르요. 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면 요나야, 저 니네성에 가서 복음 전해라. 아수르입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고 들어온 나라입니까? 율법을 가볼 때는 저기 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같은 일본 같은 나라로 씁니다. 맨날 우리 어렵이냐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복음 전하러 씁니다.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아이고야, 딱 그 시간에 배가 있는 거 할렐루야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때문에 가정 어려움 당합니까? 사명해보고 가세요. 여러분 책임이 큽니다. 내가 사명 놓치니까, 내가 말씀이 뭐니까, 내가 놓치니까 마음이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풍랑이 당하는 것입니다. 해보가라고. 집에 보면 요나가 걸렸어요. 물에 빠져 풍랑 빠져야 되는 것이요. 빠지니까 풍랑이 잠잠했거든요. 의미가 큽니다. 물고기가 싹 잡아먹어버렸어요. 토해서야 못 먹고. 근데 니네 앞바다에 딱 토해버린 거예요. 떠니까 니네거든요. 그리 뭡니까? 요나가 오른 보험대 해결 안 그러면 3일 만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 막 구함을 드린 거예요. 그것만 외쳤는데 보세요. 성경은 뭡니까? 아니 짐승까지도 금식하면 해결되더라. 다 돌아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사명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뭐랬습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굿뉴스입니다. 이 발이 되어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들입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 준비되어 있나요? 방송실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말하면 드세요. 자, 결론입니다. 나치 시대에 신학을 한 보네퍼입니다. 오늘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심판대가 보이고 쭉 심판받기에 서 있는데 그 행렬 속에 한 사람이 보였어요. 누굴까요? 히틀러가 보였어요. 히틀러가 어떤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가 궁금하여서 가만히 지켜보았답니다. 히틀러의 말, 내 생에 한 번도 예수란 사람을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역사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공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모든 관계도 사업과 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를 어렵게 했습니까? 엄청 학살당했잖아요. 한 번도 예수를 들으지 못하겠다. 여러분 주변이 어때요? 나는 한빛교회 예수쟁이인데 내 이웃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여러분 가정은 한 번도 예수를 보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본 보네퍼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실천적인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과거는 예배자였거든요. 설교자가 바뀌어서 실천적인 자가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그는 미국의 신학을 접어두고서 자기 나라 독일로 돌아왔어요. 왜? 종주국이니까. 그럼 보세요. 자, 반 히틀러 운동이 앞장섰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는 잡혔어요. 결과 그는 36세 나이로
행장이 이슬이 되어 갑니다. 마지막 거가 보세요. 뭐라 하냐면 이것은 끝 나에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말을 남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는 그렇답니다. 어려워 쉬워요. 쉬운 것이요. 자, 이 보네프가 송구 영시배를 드리고 나온 후에 믿음의 고백에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띄울 텐데, 자, 이분을 이 시를 갖다가 작곡을 해가지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방송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연 보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리지널 독일어입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